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준비된 말씀은요, 우리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너의 가는 길을 하나님의 길로 바꿔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의 가는 길을 하나님의 길로 바꿔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고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르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다윗의 인생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인생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왕, 아니면은 성공적으로 그의 왕권을 마친 어떤 성공적인 사람,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27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나타난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오시면서 정답처럼 정해진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들이 정해진 길이 있었으면 우리는 힘든 길은 그냥 골라서 이렇게 피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저 길은 힘드네, 그래 이 길은 힘든 길이니까 더 올바른 길, 정확한 길로 나는 가야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요, 정해진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성도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확장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직장을 옮긴 게 정말 나는 과연 잘 옮긴 건가? 이 사람과 일을 하지 않고 저 사람과 일하는 게 나에게 정말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맞는 길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요, 어떤 사역지에서 그리고 언제 어떻게 사역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당장에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인생에는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우리는 당장에 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연유에서요, 어른들은 종종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공감하실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들은 많은 것을 경험해 보아야 한다. 세상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조언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라는 그 말은요, 이런 거예요. 굉장히 다양함 속에서, 삶 가운데 다양함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내 길을 발견하는, 탐색을 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것들을 어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야 인생의 다양한 길에서
여러 가지를 선택해보고 경험함으로 이제 그러한 행동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올바른 길,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그 조언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의 삶을 지나가 오시면서 우리 자녀들보다 나이는 더 많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 자신만의 길을 걸어오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자신만의 길을 걸어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들의 길이 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 과정 가운데 살지만요, 신앙인은요,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신앙인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신앙인은요,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인은요,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신의 길을요, 하나님의 길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어떠한 길을 가든지 그 길을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요,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던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길로 갔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편이 27편이 쓰여진 배경은 지금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은 겁니다. 왕위를 빼앗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인 다윗은 아들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고 있던 상황의 저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다윗도 정말 자기가 계획했던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된 다윗이었고요. 이 길을 걷게 된 다윗의 심경을 보면요, 이 다윗의 심경은요, 두려움이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후반부에 보면요, 본문 말씀 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는데 사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요, 다윗은 사실은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이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갈 때면요, 내가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일은 어떤 일로 받아들이냐면 바로 챌린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나는 내 새로운 길을 지나갈 때 나는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면요, 그럼 그냥 도전이에요. 그건 챌린지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거나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려움과 내지는 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때문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물론 두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아들이 내 목숨을 지금 위협하고 있어, 그런데 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했으면 두려움이 안 들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지금 예상치 못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이 다윗에게 이제 이 두려움이 변화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변화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변화되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건데요, 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 두려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하고 3절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그리고 3절 우리 차례로 보실 텐데요,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할 때 다윗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앞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면요, 다윗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계시면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까 여호와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1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3절 보면요,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얘기합니다.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치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군대가 진을 치면 두렵죠.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나중에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요, 지금 다윗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그는 나는 태연할 거야 라는 고백을 3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여정의 길, 정말 우리가 계획했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순간에서 그의 인식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에 개입하시면 나는 두렵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태어날 거야.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에 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식의 변화가 생겨서요. 그래서 그는 4절에 이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건데요. 우리 시편 27편 우리 4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을 깨닫고 나서 이제 이것을 여호와께 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이제 자신만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각의 변화에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그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는 결단한 거예요. 4절에 내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계속 앙망합니다라는 결단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욱 주목할 것은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할 때요,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 조력자를 붙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설계자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는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길에서 세상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길, 우리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길을 가는데 그는 이것을 선택한 겁니다. 세상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길이 되리라라는 이 다윗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요, 하나님의 길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펠로우십 교회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겪으며 지나가고 있는 인생의 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계획했었고 아니면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속에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나의 일이에요. 내 인생의 과정이에요. 내가 헤쳐나가야 할, 어떠면 나에게 쉬웠을 때는 도전이고요, 나에게 어려울 때는 이게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그것은 내 일이 아닌,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의 길로 만들기 위하여, 그것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개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과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나의 길을요, 하나님의 길로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을 개입할 때, 언제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가 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만 나눠봐도요, 삶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이주 때문에 굉장한 많은 일들을 겪고 계세요. 우리 근데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보면요, 이제 자신의 진로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자신들이 봉착해 있던 이 인생의 그런 일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이 어떠한 것이 지나가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그 결과는요,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떨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여호와가 개입했을 때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길들 가운데 그의 단순히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으나 개인적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결과로 바뀐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인생의 길이 되시길, 하나님의 인생의 길이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계속 개입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내어드려야 돼요. 다윗 말고도요, 특별히 다윗 말고도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요, 바로 모세의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모세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길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3절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이미 약속하세요. 너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가 인도할 건데 나는 그래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는요,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주겠다예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지금 잘 되는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좋은 길들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좋아요. 우리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잘 되냐 안 되냐를 선택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결과가 좋았냐 안 좋았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 것처럼 결과가 좋았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인생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래서 모세는요, 아무리 이러한 인생의 길은 놓여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없이는 의미 없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의미 없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한 번 더 봅니다. 33장 15절 16절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로 무엇을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보이시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셔야만 우리는 갑니다라는 모세의 고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어떠한 길을 걸어가신다 하더라도요,
그 길을요 하나님의 길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길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길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우리 신앙인은요 우리 자신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주어진 환경들을 하나님의 길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바뀌는 순간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길은 안정이라는 인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바꾸는 방법은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길 가시는 분들 계시지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망설이는 분 계시지요. 이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설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실 때 그 마지막의 결과는요, 우리 누구도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펠로우십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인생의 길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진 모든 환경들, 인생들, 여정들, 결정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인생의 길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개입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이 믿음의 찬양처럼요, 주님,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과를 알지 못하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고통과 모름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주님께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생각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께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너의 가는 길을 하나님의 길로 바꿔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에게 예상치 못하고 어려운 그 인생의 이 문제가, 그 길이 자신이 걸어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기도가 되었던 것은 여호와를 깨달았던 것이고, 여호와를 깨달았을 때 그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선택을 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게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사업장에, 또한 직장에, 가정에, 그리고 지금 이제 미래를 향하여 어떠한 곳을 향하여 내디뎌야 할지에 대한 발걸음을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일들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길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세상의 설계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설계하시고 주관하셔서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어려운 날씨 속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멀리서 하나님께 물질로 올려드린 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질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심음에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풍성한 하나님의 인생의 결과로 하나님 다시 한번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면 나아가는 것마다 하나님, 우리가 겨자씨가 정말 작지만 그 작은 것들이 크게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원대하신 계획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심으심이, 물질에 심으신 곳곳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심은 만큼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더 갑절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직장과 가정 위에 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